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가르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교독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칭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우리의 의롭게 된 그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지금 5장까지 오기 전에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우리가 하나씩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옳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해요. 인간의 본성이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되었다, 옳게 되었다, 이 정도 내가 되었다라고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면 눈에 보이는 만물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 이런 모든 것이나 눈에 보이는 밑에서 있는 짐승들, 이런 어떤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들어 놓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면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성에 감동해서 신이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행동에 이 정성에 감동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들은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간에는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의 마음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성도들도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정해놓으신 계획과 의가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배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그 섭섭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의 단면이지만 그게 어떤 구원의 측면으로 크게 들어가도 얼마든지 인간은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 5장에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 다시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말씀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 8절, 10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스데논이라고 합니다. 아스데논,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다. 자,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 그 다음 16페이지에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병들어서 약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인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것이 내려오고 있었냐면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내려가서 움직여서 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병은 38년을 앓았지만 베데스다 못가에는 몇 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 못가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38년 된 자가 그 목가에 5년이 있었는지 10년이 있었는지 여러 번 자기가 시도를 하다가도 자꾸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낫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이곳에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떤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점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스데논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어쨌든 38년은 됐지만 병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요란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소망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의미도 아스데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연약함은 스스로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도록 이끌 수 없는 모습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저 지하 깊숙한 곳에 포로를 탁 가둬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저히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지하의 감옥과 같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출해내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갇혀져 있는 모습과 같은 그 연약함,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아스데논,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게 그냥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 더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약할 때 아무런 내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셔서 십자가 앞에 오게 하셨는데, 혹시 그들이 지금 연약하여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손을 놓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 손이 우리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연약함에서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이죠. 연약하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내가 내 힘이 없어. 이건 내 연약함에. 죄인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좀 강하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톨론이라고 합니다. 하마르톨론. 우리가 이 말씀, 이 죄에 대한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서도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쏘려면 저게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화살을 잘 쏘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금메달도 많이 따는데, 어쨌든 간에 화살을 쐈는데 그게 관역을 향해서 쫙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을 때 그것이 쭉 관역을 향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길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잘못됐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내 길을 고집하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서 하나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사단이 다 와서 그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면서 뭐라고 미혹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그것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한 길, 그것을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죄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 나의 길.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전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도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얘기하다가 사사기 끝에 가면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들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뭐냐, 한 레위인이 어디 산지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갑자기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 내용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 레위인은 하나님이 왜 각 성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안 줬잖아요. 땅을 기업을 안 주고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각기 흩어져 살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12지파 다 흩어진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레위인이 다른 한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레위인까지 완전히 타락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또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를 상고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위험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토요일날 아침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죠.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잠언 14장 12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길이 맞았는데, 그렇죠, 내가 내 소견대로 보면 이 길이 맞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다. 와, 무섭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자, 이 왼수는 뭡니까? 왼수. 자, 원수 헬라어로 에크드로이입니다. 에크드로이. 이것은 뭐냐면 적이라고, 증오하는 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
그냥 웃으면서 쓸 수 있는 저 왼수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저 그냥 왼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반항자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원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기력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기력한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내 길을 고집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길 갈래요. 이런 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막 적대적인 반항을 하는 거죠. 단순히 내 길을 고집하는 그런 어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 이런 어떤 이거보다 훨씬 세겠지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원수 같은 모습이 에크드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관심한 모습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던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단순히 저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착해. 그래도 맞아요. 착하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어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착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하나님만 모를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마귀에게서 속해 있다. 그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게 결코 그냥 잠잠히 있는 무관심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참 착한데 금방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믿어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의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는 하나님의 이끌어오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6절에서 6절, 8절, 10절 말씀에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냐면 너희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때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는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목을 칭의의 근거, 원천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너는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법정에서 땅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너무 많은 죄가 있어. 죄인이야. 내 스스로를 보면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갚을 값이 없어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이 온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고, 이제는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너가 의롭게 된 것은, 너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당시 너의 상태는 연약함이었고 죄인됨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뿌듯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를 애써서 키우고 성장해서 잘 자라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든 부모들에게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흐뭇해 하시면서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쓰러졌다가 막 때리시겠어요? 안 그러신다.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복음의 핵심 밑에 보면 첫 번째로는 기약대로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진행시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생일날 깜짝 생일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하지 뭐 깜짝 파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늘 와이프한테 잘 하다가 갑자기 와이프를 긁기 시작했어. 막 너무 아프게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이제 와이프는 이거를 약속대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말을 잘 들을 때는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지금은. 그러면 계획한 거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다 준비해 놨다가 에이 캔슬, 없던 걸로 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나씩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서 있으면 그 예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려고 하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연약함에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모습? 죄인 되었고, 죄인 된 모습에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모습? 원수 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한 이 모든 계획을 할까 말까 그렇게 하나님이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한 모습이었고 대항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접지 않았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경영이라는 말하고도 마찬가지. 경영,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떤 사업체나 가정을 이게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언제 오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때가 찼다. 이제는 가득 찬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여기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약속이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도 있고 여러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지금 더 우리가 붙잡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 자기의 길로 간 것과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약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항을 하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예쁘다고. 그렇죠? 뭐가 예쁘다.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나를 아무리 긁어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약속한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거야. 자꾸 이렇게 제가 푸시하는 것 같은. 자꾸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서 너무 우리 마음에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증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큰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래도 안 믿을래? 이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았는데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사랑을 확증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다가 확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웃다가 다시 자고 그럴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소망. 그렇죠? 그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말씀은 나누지 않았는데 이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잘못된 것이었네.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이게 사실이었구나.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확실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한 모습도 아니고 죄인된 모습도 아니고 원수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화목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었다. 그렇죠? 전에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였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전에는.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근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상태였던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아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원수된 자도 아니고 연약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된 자도 아니고 의롭게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 말하고 있는 칭의, 의롭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었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또한 우리의 주위 안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